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또 4주째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뜨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또 지난번에 함께 또 묵상을 했었고요. 지난 주일은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또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시면서 그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또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또 장면이 기록된 말씀도 묵상을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묵상 네 번째로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주인공은 또 뒤에 또 읽으시면 나오시겠지만 베드로입니다. 네, 뒤에 가면서 그 이야기 좀 나누죠. 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는 이들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그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시니까 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이유, 고향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다가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오셨다 가시고 안 보이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꽤 많이 했던 시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사실은 오늘 읽은 것에 보면 이들이 이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이름으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호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호수가 큰데 아마 이 부두 이름인 것 같아요. 동네 이름. 자, 거기에 이제 7명의 사람이 가서 이제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따라갈래요. 그러고 이제 길을 나서죠. 자, 근데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 한마디에 사실 수많은 의미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들의 원래 직업이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또 닥쳤어요. 아마 베드로는 또 안에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좀 이제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이제 뭐 프레셔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 배에 다시 따라 올라탔죠.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있는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 만지는 것을 통해서 좀 이제 그 희망 생각들이 채워졌잖아요. 욕구들이. 근데 이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다가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그러니까 막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막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진짜로 부인했는데 누가는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다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마 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거다. 뭐 이런 장면을 여기에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넣어놨어요. 아무데 다른 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전승에는 닭만 울면 베드로는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치킨을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이제 마음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어떻게라도 이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너무 허무하지 않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나? 막 절망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 이 작은 여종 하나가 이야기하는데도 절대로 안 그랬다고 아주 막 이제 수치미를 떼기도 하고요. 내가 막 이런 이제 이 까라바지오 그림에 보면 막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 이런 이제 부인을 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갈릴리까지 와 있는데 온갖 복잡한 마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힘들고 옛날 직업으로 좀 돌아가자. 뭐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특성을 보면 항상 동기는 좋아요.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 집을 짓고 예수님하고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판단이 엉망이에요. 동기는 좋은데 항상 이 뒤에 실천하면 엉뚱한 일을 벌여요. 이게 베드로의 특성입니다. 근데 비슷하죠, 우리랑. 우리는 좋은 의미, 좋은 동기는 갖고 있는데 항상 이상하게 그 실천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셨고, 그래갖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를 타러 가는 장면이 이게 지금 뭐 가족의 프레셔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옛날 직업에 대한 뭐 생각, 마음이 지금 막 허무하고 자괴감이 넘쳐.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저기를 가서 옛날 그냥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선택, 이건 뭐 옳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옳기만 하지만 판단은 그렇게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벌에 나오는 그림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라스클로니코프라는 이 대학생이 이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법대생인데 경제학과 공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그런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노파는 그냥 이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라스클로니코프는 저 여자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죽여서 저 돈을 갖다가 대학생들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일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친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읽으시고 이 책은 진짜 읽어보세요. 제가 가장 이제 추천하는 책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 책에서요. 여기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글을 썼는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책에는 살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게 자살도 많이 나오고 살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자살하고 살인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라스콜로니코프도 노파를 죽이고 난 다음에 전당포에 돈을 훔쳐가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어디에 묻어놔요.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그 사람들도 그것이 막 내가 어떤 큰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기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어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 자다. 신에 묶여 있지도 않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스스로를 죽이는 사건으로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가 썼나 하면 이 당시 한 1850년도 이 당시 러시아의 분위기가 뭐였나 하면 허무주의가 가득했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분위기가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허무주의가 가득했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서는 막 벗어나서 엉뚱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허무주의는 말도 안 된다. 이 인물들을 자세히 봐봐라. 이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이 허무주의라는 것은 정말로 배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소설에다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의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래 옳은 일일 수 있어. 네가 선택하는 일이. 그렇지만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의 소설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분이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일러스트레이트 한 것도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사람을 죽이러 노팔에 죽이러 가기 전에 자기 하숙집에 있는 그 도끼를 훔쳐가서 이렇게 가슴에 넣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이미 한 번뿐이니 이번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인생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걸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 말해 삶이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삶의 끝이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이 전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 안에 이제 나 허무한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그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배에 올랐는데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에는 아침이 되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깊이 호수 밑으로 들어간대요. 그 호수의 깊이가 26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술로는 이렇게 지금 중국 애들이 하는 저인망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26m에서 고기는 물고기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이제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죠. 이게 첫 이런 일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군가가 호숫가에 서가지고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그럽니다. 이때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바로 이 장면이 노스탈지아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그렇죠? 뭐 데자뷰 같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게네사렛 호수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한 또 부분이에요. 정착 그 배를 대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배 두 척이 놓여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벌써 밤에 물고기 잡는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알았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죠. 근데 이제 뭐 이분이 가르치시는 거 보니까 뭐 한번 뭐 말을 듣는 것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물을 또 내려봤는데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이 파스처라 그러죠. 몸의 모습을 보면 무릎을 다 꿇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를 잡자마자 주님 앞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아마 이때 예수님이 누구랑 그랬어요. 어렴풋이 아마 이 베드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적 존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거든요. 어떤 거룩함에 딱 앞에 서면 갑자기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나의 죄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적 존재 앞에 가면 그런 일이 있죠. 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오버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옆에 이제 배에서 이렇게 90m 된다 그랬죠. 저기 지금 물가에 예수님 서 계신데 사랑하시던 제자, 이 사람이 요한 같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그물 당기고 있고 호수에 배를 져야 되는데 놔두고 지 혼자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 교수님은 자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라. 이번에 또 그런다. 하여튼 성격이 급해요. 근데 그만큼 아마 지금 그 상황이겠죠. 물에 안 뛰어들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지금 엉망이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호숫가에 이제 닿아서 배에서 내리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배에 지금 뭐 153마리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 물고기 온 마을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물고기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숯불이 피워져 있는데 이 숯불에 오자마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숯불 오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네, 예수님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마음속이 복잡했죠. 그때 여종이 그랬을 때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걸. 근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물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겐 식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아봤죠? 언제? 식사. 빵을 떼는 데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식사란 건 진짜 중요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식탁주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식탁주의가 회복의 장소예요.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줄 물고기와 빵은 따로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잡은 그 물고기 좀 가져와.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빵도 주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시간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은 도마를 위해 오셨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뉴송 교회라고 얼바인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 시간 있냐? 내가 한국 왔냐고 그러니까 그저께 한국 왔대요. 좀 만나서 지난 어떤 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좀 캐치업하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이제 새들백 교회로 파견 보내가지고 그 새들백 교회 시스템을 좀 배워오라고 저를 이제 거기에 파견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다. 그때 이제 큰 교회를 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고? 이게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뭔가라는 것에 대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뉴송의 이 담임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동안 얼마 전까지는 이분이 아버지가 백인이거든요. 엄마가 한국 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동안은 계속 아버지가 백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중에 이제 DNA를 검사 보니까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백인 아버지에 대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이번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이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친밀한 속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강남도 걷고 명동도 걸으면서 이게 왜 무슨 장면이냐면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대요. 그래서 버스 카드를 이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찍은 거예요. 아내한테 보낸다고. 하여튼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그 새들백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을 때 저를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교회 모임 스태프 미팅 안에 저를 부르고 집에도 부르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줬는데 사실 바람빛 교회는 이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없어요. 용기를 많이 줬어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야 그러고 태국에 선교사로 2년을 가버려요. 그래서 태국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또 교제를 하고 돌아오고 하여튼 이런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저한테 이제 코로나 때 참 자기 너무 좋았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진짜 좋았다. 책을 정말 많이 읽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브레이크드루라고 했죠. 어떤 돌파가 있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못 모이는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많이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펜타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값싼 이 마약이 지금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대량으로 지금 풀어서 이걸 먹으면 좀비처럼 길에서 막 길거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또한 이 정신 문제를 겪는 많은 사람들, 디프레션,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1968년도에 이제 그렉 롤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게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들의 사역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나 하면 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다음 부흥은 어디서 일어날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정신 문제를 겪는 사람, 마약 중독자들, 게이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다 아웃캐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설교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사람들로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얼바인이라는 곳에 있다가 산타아나라는 그 히스패닉 아주 못 사는 사람 동네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자기 아이들이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들, 부모들.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을 가진 부모들.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 한 줄은 100여 명의 문신을 하고 온 바이커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거기는 이제 침례를 주는데 매주 이 막 문신 새긴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주 세례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놀랍다. 이런 일이 그분을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보면서 저한테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가면서 저한테 자기 교회 설교 몇 주 전에 있었던 설교를 하나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에요.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이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이고 창녀였잖아요. 이분이 창녀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이분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아주 예뻤어요, 젊은 때. 그 사진도 자기가 이 예배에서 다 보여줘요. 자기가. 이 공개적인 예배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사진, 자기 젊을 때 이쁠 때 사진 다 보여줬는데 그때 너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몸을 팔았던 거예요. 마약 살라고. 그러다가 14년 전에 뉴성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자꾸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해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구해줘라. 너 같은 사람 구해줘라. 근데 자기가 막 자기 과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50명을 찾아갔대요. 내가 해도 괜찮겠냐?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콜링이 맞느냐? 정말로 이 길로 가도 되겠느냐? 50명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yes, yes, yes라 그랬대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왔어요. 라합의 설교를 하는데 이분만큼 라합의 설교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라합이 누구냐?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방 여자고 기생이었고 창녀인데 예수님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자 기생이었어, 저 여자 창녀였어라고 우리는 어떻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속에 이남정, 네 교회에 이런 사람 목사로 세울 수 있겠어요? 네 교회에 동성애자들 출신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나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이 바이커들 이런 사람들이 와도 너희 교회 괜찮겠냐? 너희 성도들 괜찮겠어? 그런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이번 주도 굉장히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좀 오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 시대의 이 청년들 갈 곳 없고 온갖 잘못된 세상 속에서 피해로 또 혼란스럽고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들이 바깥에 있는데 교회 오면 정죄당하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고 거기에 꽉 맞춰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교회 시작할 때 사실 이 대F 기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우리 대학로에서 이 식당에서 막 지금 개척해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몇 사람 앞에 막 앞치마 두르고 안내하고 바깥에 길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기 두 사람.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새로 교회를 열었는데 청년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이럴 수 있나?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겠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도 그런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조것이 3번이나 날 부인해. 나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불러다가 아침 먹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제목인데, 윌리몬이라는 아주 영성의 깊은 이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성령은 매일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유난히 선명하게 의미 있게 드러나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막 신앙인인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막 아닌 것 같은 날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 여부에 따라 성령의 임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한 그 시점 이래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땠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누가복음 5장 그날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베드로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배반했든지 안 했든지. 그래서 그 우물가 그 강가에 불러다가 아침을 해주면서 숯불 안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안 가고는 이런 삶을, 이 크레이지 같은 이런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석을 줬는데 거기 굳이 안 앉아 아직. 방석 어디다 두고 계세요 지금? 아침마다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 숯불 앞으로 가야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회복돼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톰 라이트의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도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를 보는 것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소망하고 낙관하고 그거하고 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달라지고 나아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숯불 둘러 앉아서 이게 직접 만드신 그 음식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 바깥에 가면 맛집 많잖아요. 여러분 이 주중에도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죠. 물론 맛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밥이. 밥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거기는 나와 좀 모르는 사람들도 와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식사하러 가면 체합니다. 네. 어른들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체한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앉아서 서로 밥만 먹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런 분위기, 이런 조건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처음 그 5장에서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때와 지금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됐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설 때 베드로는 정말로 달라진 리더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신앙이 좋아질 때가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질 때가 많죠. 그렇게 느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신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 그 식탁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이 좀 어떨 땐 찌질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맙시다.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그와 같이 살도록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